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5장을 보고 있습니다. 5장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섭리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에 있는 이 창조된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보존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 관계를 맺어가며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영광이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까지 이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인 거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과 타협하시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손해가 보더라도요, 악하고 타협해서는 안 돼요. 틀린 것을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 경륜에 따라서 작정이 있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웠어요. 그 대부분의 계획을 우리는 일반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계획을 특별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특별이라고 말이 붙으면 계시도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특별은 성경이죠, 그죠? 그러면 이 계획도 일반 계획이 있고 특별 계획이 있습니다. 일반 계획을 그냥 보통 작정이라 그러면 특별 계획을 그 작정 속에 있는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신 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세우신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인간이 선택하는 그 속에서 협력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결과를 주시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면서 당신이 특별 이렇게 섭리까지 진행하시면서 진행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신 게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이 창조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왜?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셨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니까.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요.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좋았냐? 선했냐?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할 만큼 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모든 피조물에게 유익하고 가장 올바르게 참되게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익하게, 그죠? 불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섭리는요, 이제는 그 창조된 세계가 보존이나 협력이나 통치하시는 그 모든 가운데 있다는 그 사역을 섭리라 그래요. 근데 이것도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보편사라고 그러죠. 이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부분이 있고, 특히 구속사와 관계되어 있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특별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이란 말이 붙는다는 것은 다 어찌 보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 계시, 특별 계획, 특별 섭리.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 따먹은 사건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인류 역사가 그 사건 하나를 풀어가는 걸로 진행이 되어져요. 이 인간의 보편사뿐만 아니라 구속사가 모든 게 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린 걸 하나 회복하는 그 가운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쉽게 그냥 없다 봐줄게 이러면 될 거잖아요. 안 그러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는 아시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사업을 할 때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든 교회를 이끌어 갈 때든 끝까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 없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경륜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5장에 1항, 2항, 3항을 받고 이제 4항부터 이제 볼 겁니다. 4항을 좀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조금 내용들을 봐야 되겠죠?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극히 지혜로우심과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나타난다. 아담의 타락과 천사들과
인류의 모든 죄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관할 아래에 있다. 맞죠? 그죠? 그러나 죄악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죄를 만들지도 시인하지도 않으며 그렇게 하실 리도 없다. 이게 지금 섭리 중에서 죄와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까지도 다 관할 아래에 허락하신 거예요. 지을 수 있다라고 허용하신 거죠. 그러나 허용적인 거예요. 이게 허락이라보다는 허용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봐줄게. 우리가 자녀한테 좋다. 너가 이런 선택을 해도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내 일을 할게 이러시는 거예요. 허용적인 거예요. 안 하기를 바라지만 할 수 있다면 여기까지 내가 허용해 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에서부터 악이 나와요. 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죄를 만들지도 시인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실 리도 없습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사무엘하 24 1절 보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거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격동하는 부분을 안 맞고 가만히 놔두신 거예요. 스스로가 교만함에.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어요. 안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싶은 부분들까지도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14장 16절에 보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끔 방임하셨으나 당신의 택한 자들을 이기려 하지만은 놔두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허용하셨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지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시험한다고 말이죠. 그건 테스트예요.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유혹도 하시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템테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 이 유혹, 템테이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유혹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단이 유혹하고 세상 속에 모든 것들이 유혹되는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템테이션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같이 쓰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는 템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세요. 그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악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그 모습에 반대되는 게 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예를 들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질서 있게 딱 차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선이라고 그러면 막 망가뜨려져 있는 건 뭐죠? 악인 거예요. 악이라는 개념이 내가 만든 질서, 선이라고 하는 그 질서가 깨어져 있는 상태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무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약속이라는, 그 약속을 어기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념이 있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참되시고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대하실 때도 가장 선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내 기분에 따라 다르잖아요. 내가 기분 좋으면 선하게 대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독이 나가고 악이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닮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 닮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선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에게도 유익이 되고 모든 피조 세계에 유익이 되고 아름답고 질서 있고 그게 조화롭다.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조화가 깨어진 거, 유익이 되지 않고 무익하게 되고 해가 되는 거,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나올 겁니다.
성도를 향해서는 더욱더 선하심이 풍성하세요. 길이 참아주시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선하시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악과 죄라는 것을 좀 구분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 성품에 반대되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있겠죠. 뭐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한 것에 반대되는 것은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 이거 지켜야 돼 그러면은 나 안 지켜. 그 안 지키는 게 악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창조 질서가 파괴된 상태, 재앙이 없었거든요. 질병이 없었거든요. 천재지변도 없었거든요. 무너진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세균이나 벌레도 악한 벌레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자꾸 악이라고 생각되는데 죄와 악은 달라요. 그럼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불순종해서 악의 상태를 만들고 조성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질서 있는데 내가 가서 이거를 헛들어 버렸어요. 헛들어 버린 것은 죄예요. 그래서 상태가 악한 상태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질서 있는 상태를 악한 상태로 만드는 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좀 이해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금 악과 죄를 구분 못하고 섞어 쓰고 있는 거예요. 아픈 거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프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아프냐? 죄를 지어서 아프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잘못된 삶의 결과로 아파지고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겨서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목적, 원래의 그 성품, 원래의 그 뜻에서 벗어나고 반대가 된 게 악인 겁니다. 그럼 죄는 뭐죠? 하마르티아라 그래서 이렇게 관역에 있으면 관역에서 벗어나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선이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순종이라면 거기서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걸 찍는 거죠. 그래서 뭐요? 상태를 선한 상태가 아니라 악한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죄의 조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를 만들지 않아요. 죄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선을 거부하거나 어떤 존재가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천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선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만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천사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천사 중에서 어떤 천사가 있습니까? 이 악을 선택한 하나님의 그 질서를 깨버리는 천사에게 주어진 것을 그 일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단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이 악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죄는 인간의 악한 선택이에요. 연약함 실수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실수했다 그래요. No! 죄는 뭐라고요? 인간의 악한 선택이에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안 지킨 거예요. 연약한 거는 핑계인 겁니다. 술을 먹어서 그렇다 핑계인 거예요. 뭐라고요? 인간의 악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결국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조상이 지었던 죄가 원죄고 우리 원죄로 태어난 사람이 짓는 죄가 자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5항입니다. 5항. 이제 제 5장의 5항입니다.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자기의 백성들을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부패한 마음의 본성을 그대로 지켜보신다. 이렇게 하심은 전날에 범했던 죄를 징계하시고 잠재해 있던 마음의 부패가 얼마나 큰가를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심령의 거짓을 깨달음으로 더욱 겸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범죄의 기회가 주어져도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자신들을 더욱 삼가하게 하신다. 자, 오늘 이 지금 5항은요. 성도들이 지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 시험에도 놔두고 부패한 마음의 본성에도 놔두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전날에 지었던 그 범했던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도 있고요. 스스로 이 죄의 본성, 마음의 부패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발견하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의지를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나? 뭐 이제 갈등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저는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어떤 범죄의 기회가 주어져도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더욱 삼가고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것도 어찌 보면요. 가만히 놔둔 거예요. 교만하고 보답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서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스스로를 보게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역사 안 하시거든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도의 죄를 그대로 지켜보신다는 개념. 이것은요, 죄를 무시하거나 방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교훈을 주고 결국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선택한 사람, 유기된 사람 말고요. 이 성도의 문제라면은 성도가 아닌 이 불경건한 불신자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의 징계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더더욱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회개와 믿음을 가지게끔 만드는 부분이고, 불신자들은 뭐죠? 그냥 그 속에서 심판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똑같은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에게 뭐요? 그냥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자기 멋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는 그 자유의지가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다 바꿔봐야지. 야, 태양 내려와. 야, 난 다른 걸로 할 거야. 이런 걸 바꿀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고작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작정과 창조와 섭리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 인간의 한계적인 선택과 행동을 스스로가 자유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요, 어떤 선택을 하냐,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인간다운 선택, 피조물로서 가장 인간다운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예요. 안 할 수도 있게끔 하셨는데 그것을 할 때 오는 은혜, 그것을 할 때 오는 기쁨을 맛보라고 스스로 그것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이거든요. 다 내 마음대로 그러는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살아가는데 하루 중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다 환경 속에 살아가요. 다 어떤 틀 안에서 조금 하겠다 안 하겠다, 먹겠다 안 먹겠다, 오늘 내가 놀겠다 일하겠다, 요 정도의 결정밖에 없어요.
내가 죄 짓겠다 안 짓겠다 이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뭘 동반한다? 책임을 항상 동반해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 공의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 가장 복음적인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더더욱 자신들을 더욱 삼가하고 살피고 스스로 조심하는 삶. 근데 그 스스로 조심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 안에서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항입니다. 또 한번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자로서 그들이 전에 범한 죄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지도 않고 은혜로 베풀지 않으며 오히려 은사까지 거두어 가신다. 그들의 부패한 마음이 죄악을 범하는 기회가 되며 그들이 탐욕에 빠지고 마귀의 권세에 넘어가게 하신다. 완전 다르죠. 이것은 악인들에 대한 섭리예요. 유기된 자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는 선택된 자예요.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된 게 아니라 다 유기된 상태인데, 그 중에 선택된 자들이 성도라면 그냥 유기된 상태를 그대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이죠. 여기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 출애굽기 7장에 나오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그냥 완악한 대로 가만히 두신 거예요. 신명기 2장 30절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며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패하고 뺏기도록 죽도록 그렇게 놔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은요, 받았던 재능까지도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지금 이 불신자들은요, 내버려 둬버리니까 그냥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지금 관계된 말씀이죠. 자,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 결국 심판을 유기 상태에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안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면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특징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도 둔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귀가 닫혀버렸어요. 눈도 감겨버렸어요. 마음도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은혜를 받으면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눈이 감겨져 버린 거예요. 어떤 은혜나 은사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두가 버렸어요. 이 지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죄악을 범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가만히 놔둬본 거예요. 놔둬 계속 죄악을 그러니까 죄악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요, 불신자들은 계속 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더 거두 가르치는 만큼요, 세상은 악해져 가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갈수록 악해져 갈 겁니다. 왜입니까?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유기된 자들이 더 악을 만들어가요. 자기들은 뭔가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결국 그것이요, 죄악을 범하는 기회가 되고 결국 탐욕에 빠지고 마귀의 권세 아래 넘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예수 믿는 게 은혜라고 하는 게요, 이게 정말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 주셔야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두운 상태로 가만히 놔둬버리니까 완악한 마음 그대로 그냥 지각이 없는 가운데 그대로 은혜를 거둬가신 그대로 나오니까요. 부패한 마음대로 계속 살아가고 죄악을 범하는 기회가 계속 넘쳐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딱 주시면요. 신이 있네.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네. 그분이 대단한 분이시네. 그런데 나는 죄인이네. 나 심각한 죄인이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만드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의 길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이거를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는요, 내적 소명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시는 효과적 부르심을 내적 소명, 성령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영혼이 살아나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돼야 돼요. 조금 아는데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아직까지 이 감각이 더 살아나야 돼요. 긍휼이 베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안 될 사람 관심 가지지 마세요. 저는 부탁드리는데요, 꼭 보면 안 될 사람들은요, 계속 뭔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런 사람 신경 씁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맡겨놓은 우리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주 그 사람들 신경 쓰기도 바빠요. 구역장님들이 계속 신경 쓰는 여러분의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안 따라오는 사람들 신경 쓰는지 몰라요. 쓰지 마세요. 그걸 놔두세요, 그냥. 하나님이 신경 안 쓰는데 왜 여러분이 신경을 씁니까? 놔두세요, 그냥. 그 사람이 돌아서지 않으면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연애자들이 안타깝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돌아서겠다라고 하고 진짜 결단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니면 놔둬버리세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7항입니다. 자, 오늘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과 같이 매우 특별하신 방법으로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처리하신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3절로 보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데 더욱 특별하게 지금요,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을 다 사용하시면서까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9장 8절에는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참 중요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어 나가는 부분임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보호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처리하세요. 이것은 교회에 대한 섭리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섭리. 그래서 아까 성도에 대한 섭리, 또 불신자에 대한 섭리를 본다면 이제는 교회에 대한 섭리를 보는 겁니다. 자, 특별 섭리의 대상이 있습니다. 두 개로 보면 돼요. 개개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개인, 성도를 말해요. 그 개인을 구원하십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해도 결국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끔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찌 보면은 열심히 해나가서 성공의 자리에 무너져도 결국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고를 당해도 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언약을 성취할 교회가 특별섭리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그 교회와 같은 존재들, 단체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분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언약 성취에. 이 특별 섭리의 대상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상들이 결국은 그 어떤 목적을 이룹니까? 특별 섭리의 목적이 있죠. 여러분, 역사라는 이 세계사를 쭉 보면요, 더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보편사적 관점을 보세요.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막 어떤 이 사람이 뭘 만들고 발명하고 막 대단한 일을 하잖아요. 그 관점보다 하나님의 관점은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집트라는 애굽의 나라, 뭐 여러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또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이 있다고 해본들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들이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큰 거여서. 그래서 나라의 흥맹성쇠보다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성취하는 쪽으로 더 관점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 섭리보다는 특별 섭리가 더 중요하고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미쳐집니다. 일반 섭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그 민족들에게 특별 섭리는 더 강하다는 거예요. 특별하신 방법인데요, 기적을, 특별 섭리의 방법이죠.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섭리, 특별 섭리의 결과가 뭐가 되느냐? 교회가 보호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서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특별 섭리를 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드리면 되는 거야. 우리가 교회로서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촛대를 옮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촛대가 옮겨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가 옮겨진 곳에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빨리 떠나야 돼요. 그 장차 망할 곳이에요.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자꾸 가잖아요. 왜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것도 지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흩으시더라고요. 제가 모교회를 나올 때 제가 되게 걱정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아이들. 근데 희한한 건요, 그 아이들이 결국은 어떤 인도를 받느냐 하니까 딱 맞게끔 인도를 받아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구나. 결국은 내가 괜찮다고 생각되는 애들은 떠나가는데 쟤 좀 되겠나 싶은 애들은 남아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흩으시고 모으시고 또 일을 하시는 것들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늘 서 있으면 돼요. 스스로 조심하라. 복음에 영향력을 미칠 만큼 스스로 조심하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중요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섭리라는 중요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지만 그 역사가 어떨 때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